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빛으로 오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약간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곳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인자라고 표현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전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개념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자, 먼저 요한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당장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성경이 생각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율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로고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서양 철학 공부할 때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 원리에 대해서 어느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로고스였어요. 자, 이 말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1세기에 활약했던 유대인 철학가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필로가 로고스의 개념을 신적인 의무와 결합시켜서 유대인들에게 보급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 이것을 로고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에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사이에서 모두가 익숙한 그러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은 이 로고스의 개념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그가 지으셨고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은 이 말씀 곧 로고스가 하나님 같은 존재, 만물 이전에 존재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 자, 이 로고스가 그 예수님이라고 증거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개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와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잘 안 듣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사람 말 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치십니다. 장애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예요. 또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성령을 보낼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까? 빛이셨어요. 빛은 최초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빛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보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사람과 동물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게 없고 디딜 땅이 없고 이러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먼저 만드시고 식물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창공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사람들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없어요. 또 생명과 빛은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시고 곧 생명의 근원 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살아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명을 떠난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당연히 생명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겉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줄기에서 떨어져 버린 열매나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 빛이라. 빛으로라.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는 생명이 살 수 없는데 빛이 조금이라도 비추면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요, 빛에 대해서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보면요,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햇빛 쬐이라고 그래요. 자, 빛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안정이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살아났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에 치료를 받았어요. 악한 영에 매여 있었던, 지배당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악귀가 나가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외로움에 있었던 사람은 위로를 받았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의미를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가난으로 굶주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여주셨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사람들은 다 치료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게 되어 썩어도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한 여기 계신 이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이 예수님을 왜 이들은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살아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자,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말씀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이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은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자,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 어둠이 왔지만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빛이 온다고 그 빛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전한다고 그것을 다 수용하고 흡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혹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아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요, 때로는 굉장히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흥미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것에서 손을 내려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둠은 빛의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는 빛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이 뭡니까?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거기에 숫자가 하나 써 있을 거예요. 2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설명한 부분에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죠? 깨닫지 못하더라를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공동 번역 성경, 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 1장 5절에 가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새 번역에도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고민하고 묵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들어오면, 자,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도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악된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요, 강도요, 도둑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죠. 죄인들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평생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서 그 속에는 어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냐면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가 빛을 비추면 겁을 먹고 도망을 가지요.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짜증을 내죠. 자기의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어둠 속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빛이 비추는 순간 그동안 감추었던 것, 더러운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경멸하던 세리들보다도 자신의 죄가 더 크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춘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 내가 누구인지가 알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망신 주고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고발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도요, 드러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질병과 문제는 드러날 때 다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드러나야 치료가 됩니다. 그럼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몸을 보여야 진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속에 문제가 있다면 열고 확인을 해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당장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숨기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점점 자라나겠죠.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어두움이 비춰지고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올해 2023년 10월 29일 주일 1, 2부 예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이 나면 참 좋은데 2달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 생각나시죠? 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세상의 빛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빛과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강절 마지막 주를 지나는데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가,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이 속에서 새겨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밝히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어두움뿐이었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비추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안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빛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서는 안 될 것들이 생각나셨습니까?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감추었던 그 더러운 문제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적어도 주님의 빛 앞에는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하시면서 부끄럽게 하시고 망신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너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의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바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 주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문제를 품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셔야 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게 되었을 때 그 어둠의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똑같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기쁨과 감격을,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 내일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좀 깨끗해지고 해결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면서 주신 마음과 감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여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아버지 그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통해서 또한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깊이 감추인 이 그늘들, 이 어둠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야 해결받을 수 있고 드러나야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시부를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이것에 자책감을 갖지 않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늘 하나님 죄처럼 아버지 더러운 것을 내 안에 품고 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제는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어느 곳이라도 다 비칠 수 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오늘 시간 여기에 있는 모든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어둠의 빛을 비추어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아버지 정령 아버지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따르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대강절 마지막 아버지 주일을 지냅니다. 우리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어둠을 비추시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둠이 질병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어둠이 근심으로 우울함으로 아버지 정신적 문제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사 아버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진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사랑하는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은혜를 예수 빛 대신 예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신 자들이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빛 되신 이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그러한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빛의 자녀로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셔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슬픈 자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자들이 다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때 빛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모든 어둠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또 생업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